2017년도 제53회 백상영화제에는 아주 특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아, 탁월한 가수의 뛰어난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영화계의 단역, 조연으로 출연하는 분들이 33명이 모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함께 열창을 했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자꾸 못나 보이는 나, 마음에 들지 않은 오늘, 내일의 나를 숨쉬게 하는 소중한 힘이 될 거야 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에게 영상 가운데 배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성 단역 배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우란 제가 듣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 노래 불렀던 분들은 시나리오에는 지나가는 행인 1, 지나가는 행인 2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이름조차 사실은 없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꿈이 있다면 배우로서 자기의 그 역할을 그리고 자기의 그 꿈을 이루는 것이 그들 모두에게 바람이었었어요. 어쩌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들 삶의 주인공으로서 주연 배우를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크고 작은 마음들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강한 눈빛, 그 소망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감동이 되었었어요. 여러분, 영화나 뮤지컬을 보면 주연 배우 혼자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인공 옆에는 항상 조연이 있고 단역 배우가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연기하며 팀워크를 맞춰야 아름다운 하모니, 그 조화를 이루며 그리고 감동 어린 영상과 뮤지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조연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모두는 함께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그 역할들을 하는 단역 배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이 단역 배우와 조연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할들을 마다하지 않고 자처하며 기뻐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조연이지만 어쩌면 단역 배우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옆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남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의 그 이름은 잘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서 모든 재산을 맡아서 돌보던 충성스러운 노종이었습니다. 함께 24장의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남은 그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이 이제 장가를 좀 들어야 되겠다, 짝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에 부담감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절에 2절 보니까요, 늙은 종이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엘리에셀을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하였는지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종에게 맡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신뢰를 받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건한 맹세를 하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사람의 생식기에 가장 그 밑에 손을 넣는 것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으로 이 맹세를 하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며느리감 좀 데리고 와라. 이 역할을 엘리에셀에게 맡긴 것입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창세기 15장에 먼저 등장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기미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상속자, 후계자로 점 찍은 자가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집에서 길리어졌지만 단순히 종이 아니었어요. 종 이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자였습니다. 그 엘리에셀은요, 마음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고 그 가정을 섬겼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갖게 되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상속자로 엘리에셀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심으로 아브라함이 그를 생각했고 그리고 가족 이상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창세기 15장 이후에는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이후에 나오지 않고 24장 전까지는 그의 이름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고 수면 아래에서도 꾸준하게 섬겼던 것을 봅니다. 마치 여호수아를 그 옆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겼던 갈렙의 모습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다가 창세기 24장에 엘리에셀이 다시 등장하고 그리고 이 리브가 며느리감을 구하는 그 역할을 완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엘리에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종이었다는 것을 첫 번째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첫째, 엘리에셀은 자신을 낮추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브라함 집에서 충성되이 섬겨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믿었고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겨줬습니다. 어느 날 엘리에셀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엘리에셀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집에 상속자 없습니다. 자녀가 낳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어쩌면 아브라함도 언급을 했을지 모릅니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집에 상속자가 없으니 혹시 내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거고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엘리에셀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딱 들었었을 때 왠지 서운한, 왠지 아쉬움, 나에게도 기회가 있었을 뻔. 그러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엘리에셀은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그 명확하게 아는 자기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헛비하거나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곧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나의 정체성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은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주인의 명을 따르고 그 명을 받들어 항상 주인을 기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종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종으로서 주인을 높이는 것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의 자리로 가셨던 본을 보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먼저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함께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겸손하심을, 그분의 자기의 낮추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낮출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기쁨이 가득 찬 사람이 먼저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간다면 그렇게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혹시 갔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라고 하면서 왜 사람들은 못 알아줄까라고 자꾸 눈을 주님께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눈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 영적인 사팔뜨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눈이 딴 데 가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낮추고, 그리고 종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이 보시기에 본을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자, 오늘 한문을 잠깐 함께 공부하기 원합니다. 자, 충성의 충자는 마음심자, 가운데 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원자에다 이룰 성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무엇이 가득 차 있고 이것을 이루는 사람이요? 말씀을. 충성은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가득 차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태도, 그 끝까지 완수하고자 하는 모습, 그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자를 찾는다는 것을 이 유머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 토요일 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유머는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전에 들으셨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웃고 함께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한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그 시대 중국 요리를 드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님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냐? 짜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집사님께서 딱 보니까 탕수육을 막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약간 벌게진 얼굴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저는 왜 짜장면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김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갔다. 아직까지 이해 안 되신 분 계시나요? 예.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주님을 가슴에 두고 그 마음에 주님 따라갔던 그 길에 섬기신 그 손길이 있는 한 분 한 분, 그분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뵐 때마다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참 맞다 하는 생각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주님 뵐 때 이 이야기 듣기를 소망하십니까? 이렇게 적은가요? 소망하십니까? 예, 우리 모두 이 충성된 자로서의 모습 정말 갖기를 원할 때, 저는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한 영화가 떠오릅니다. 일본 영화였는데요, 철도원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해 만들어진 영화라고 감독이 얘기했는데요, 남자 주인공인 영무원인 오토마츠라고 하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담당했던 기차가 지나갈 때 수신호, 그것을 끝까지 합니다. 그는 아내가 아픈 그 날에도 그 수신호를 합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날, 그에게는 이제 딸도 아내도 다 떠나고 혼자 남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자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그 기차를 보면서 그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충성되게 그 역할을 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이 충성된다는 게 이 영화에 나온 주인공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된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지혜를 갖고 어쩌면 더 많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더 잘한다라고 하는 박수 받는 이 시대에 그의 그 모습은 우직하니 자기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되어야 하는 모습은 어쩌면 바보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보셨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어떤 사람인가 보면서 저는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떠올랐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지금 또 봉사하시고 계시고 밖에 안 계신 성도님들, 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보고 계세요. 우리가 새벽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MC의 리더로 섬기고 또 가장 먼저 함께 사역 팀장으로서 섬겨주셨고 성가 대원으로 찬양팀으로 그리고 정말 곳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도 섬겼던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그 모습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렇구나. 충성된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충성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 충성된 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실 때 기업에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은 카운팅 하시고 세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 중심적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엘리에셀은 분별력이 있는 종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의 분별력 꼭 필요했었습니다. 주인의 아들, 바로 이삭의 아내, 며느리감을 선택해야 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 그가 하란 메소포타미아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그가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엘리에셀의 그 역할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선택하는 거, 그 보는 눈이 있어야 될 텐데,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어쩌면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씨를 그리고 무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에게는 분명히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엘리에셀이 했어야 됐었어요. 그가 가면서 했던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24장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영적인 분별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참된 분별력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전에 갖고 있지 않았던 그 분별력을 가짐으로 있어 어떤 자를 택해야 되는가, 어떤 소녀를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보면서 이 소녀의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소녀가 물만 떠온 것이 아니라 낙타에까지 물을 먹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녀, 바로 리브가가 너가 만나야 될 그 소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모습을 보며 그 분별력을 갖게 했을 때 가장 먼저는요, 기도 가운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12절 말씀을 보면서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되게 감동이 되었어요. 묵상을 깊게 해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종입니다. 엘리에셀이 12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은 잘못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상관의 그 일을 정말 내 일처럼 그리고 진심으로 엘리에셀처럼 사랑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엘리에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주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우리를 통하여서 위의 사람이든 밑에 분이든 다 상관없이 축복을 받는 그 은혜 받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시는가? 일을 할 때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하기 힘든 일조차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지 아세요?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고 마음을 다해주는 사람을 지금 이 시대는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저는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27절도 읽기 원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이 27절 말씀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그 일이 완성돼서 끝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이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하나님을 이제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만 하는 자로 주님은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받는 자로 받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엘리에셀은 주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에게,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일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수만교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이번에 바자회를 통해서 다리가 아프신 성도님들도 그리고 몸이 불편한 성도님도 오셔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의 몸이다. 그 몸을 사랑하시는 정말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제 가슴에 한쪽에는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왔구나. 저는 그분들이 가장 소중한 주님을 알기에 이 충성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단지 그 일을 통하여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기 원한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엘리에셀이 받은 큰 축복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